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친구라고 칭했던 믿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하나님의 성, 시온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우물쭈물하고 결정하기를 선택하기를 미루면서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 또 세계의 이 발달된 문명은 여러분 결단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지 우유부단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발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의 요소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호칭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오늘 바울이 지칭할 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저를 지명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고 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때의 많은 무리들이 나름대로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월계관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송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은 바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지금 기다리며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그리고 왜 그분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주실 만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에. 그가 살았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냐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수입으로 가정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또 그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얻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이제부터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 75년 동안 몸을 담았잖아요. 부모도 있고 가족 친척들도 있고 자기의 집도 있고 모든 기반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라 혈혈단신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고 또 두려운 행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지금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니까 크게 결단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할 때 과연 이 믿음의 결국, 성경은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하는 거예요. 바라보기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기반을 한 번에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의지하고 떠났어요. 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속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한 지역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요. 그 속에 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복을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불신의 가정, 미신과 제사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3학년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크리스마스 때도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완전히 저는 기독교와 단절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든 선택이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가정으로부터 받아야 되었던 핍박, 환난, 멸시, 눈총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제 위의 형은 저에게 무력을 가할 만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는 믿음의 결단을 했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제 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저는 결국 목회자가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리를 떠나시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결단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노래도 그러고 작품도 그러고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유명한 노래가 흘러간 노래가 있잖아요. 일반 문학 작품이나 많은 데서도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풀과 같다, 성경의 표현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인생을 말할 때 나그네와 같이 그런 또 들의 꽃과 같고 아니면 그림자와 같다. 해가 있을 때만 그림자가 있지 해가 지고 나면 그림자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안정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진정한 본향,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존 녹서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도 지금 우리 곁을 떠났거나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그럼 이 세상의 끝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물론 그 스쳐가는 연한이 우리의 일반 나그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를 가고 관광지를 찾아 여행을 합니다. 짧게는 3박 4일, 3박 5일 아니면 길게 먼 곳에 갈 때는 2주간의 여유, 더 많으면 한 달간의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하고 남미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별장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곳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정이 끝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거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조금 우리가 확대경으로 넓혀보면요, 이 휴양지, 관광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휴양지에서 휴양을 끝내고 돌아와야 될 우리의 주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대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나그네의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존 낙스의 죽음의 마지막 하늘을 힘없는 팔을 들어 가리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는 존 낙스의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결단,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울 수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도 그냥 상투어처럼 형용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보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보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진짜 네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네가 믿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탕발림의 말에 미사여구에 속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그러하고 순간순간 그러하고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어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가는 하나의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믿음의 그 위대한 모습이 뭘까 생각하면 저는 단호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최절정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믿음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기와 믿음의 절정은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절정이 드러나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이 돼요. 자, 100세의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서 이제 한 12살 되었다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있냐? 예, 그럼요, 잘 자랐죠. 그래, 아브라함 너무 사랑스럽지? 예, 사랑스럽죠. 아브라함 없이 이삭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 힘들 것 같아. 정말 이삭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러면 너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요,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잖아요. 아니, 100세에 그 힘든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정말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떡 주시는 명령이, 야, 그러면 너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 야, 정말 너무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무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믿음의 위기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의 위기가 와요.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이거 너무 가혹해. 이럴 바에 나 믿음 포기하겠어.
믿음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인들 우리와 다르겠어요.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니, 자, 번제 드리러 올라가자. 그러고는 이제 제물을 올려놓을 이제 불을 지펴야 되니까 장작을 딱 해가지고 이삭의 등에 지웁니다. 자, 이삭아, 이제 우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자. 자, 처벅처벅 올라가요. 이제 산 중간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무래도 그동안 봐왔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번제에 쓸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양을 아브라함이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양이 안 보이잖아요. 자,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 아브라함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어떻게 너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다 쌓아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내게 드리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저기를 쳐다보아라. 그러니까 수풀에 한 양이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비록 이삭을 바쳐서 번제물이 되게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땅에 가득할 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여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긴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의 자리,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리,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으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